귀한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조금도 갈등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나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신다는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오늘 참된 예배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요, 치료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치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오늘 22절에서 26절까지 봤어요. 하나님은 치료 이전에 우리에게 그 치유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내 수준대로, 내 체질대로, 내 기질대로 그러면 진전이 안 돼요. 계속 거기에 멈춰져 있어요. 언약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그림이 바로 지역복음화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의 그림이 후대복음화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를 평신도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교의 의미라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지역 복음화의 그 그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 언약의 바톤을 이을 다음 세대로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리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필요합니다. 특별한 전략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파수꾼의 말씀처럼 이사야 62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은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은요, 살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키고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역과 이 현장에 복음으로, 생명운동으로, 전도운동으로 지속적으로 누릴 하나님 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후대에게 무엇을요? 바톤을 전달해야 됩니다. 언약의 바톤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방향만은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방향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일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요,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그림만 내가 품어도,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라 나의 그림으로 세계복음화를 품어도 하나님은요, 그 배경 속에서 한 팀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시스템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음으로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현장들, 그리스도의 깃발이 세워지는 파수꾼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뭐냐? 바로 홍해 이후의 사건입니다. 벌써 홍해를 건넜어요. 기적을 맛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곧 무엇을 또 만납니까?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사흘길을 걸었으나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요?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물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 기적을 맛봤습니다. 광야로 갔는데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이
가축이 살아나기 위해서,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건이 뭐냐?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도 오늘 또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응답을 받았어도, 홍해의 기적처럼 내가 응답을 받았어도 오늘의 현실은요, 여전히 광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 물이 써서 모처럼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난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그 부분이 나한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마실 수 없는 그 물이라는 거예요. 마라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라의 뜻은요, 밑에다 적을게요. 오늘 나오는 이 마라라는 뜻은요, 바로 쓰다, 그리고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지만 현실에는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갈증이 느끼고, 여전히 결핍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스라엘 결국 원망합니다. 신부는 변함이 없는데 그 상태를 속이는 이 사탄의 영 속에서 늘 원망하는 이 체질이 꽉 잡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늘 또 광야, 내일 또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광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26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치유하기를 원합니까?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본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25절입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하나님 왜 나무를 던지게 하셨습니까? 그 나무는요, 바로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결국 십자가를 말하는데, 나무가 물에 던져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 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졌다는 말이에요. 결국 십자가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사탄에게 이 속은 문제, 이게 반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지금 발생되는, 지금도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3절, 이 출애굽 속에서도 지금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 나무를 로마서 3장 23절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신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누구보다 맞습니다. 근데 내 상태는 이 광야 속에서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내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아니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는 나와 상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 죄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참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그냥 지금 예배가 아니에요. 단 한 번은 이 예배 속에서도요, 우리의 모든 광야 같은 그 사망에서 하나님은요 생명으로 옮기셨다니까요.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으니. 무엇을 말합니까? 승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자기들의 증언하는 이 말로써 옛뱀, 마귀, 귀신, 이 사단을요 하나님의 자기들이 증언하는 이 말, 언약으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본 치유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치유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발견하는 것이 치유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복음이 각인되고 근본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적 맛봤잖아요.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홍해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마라, 오늘 본문의 마라에서는요 이스라엘 상태가 드러나게 하셨다니까요.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던 백성들이 마라에서는요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쓴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의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백성의 마음이 이미 원망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서 환경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네 자신을, 백성 자신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때문에 저 문제만 없었다면 내가 무너지지 않는데,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경제 문제가 오면 뭡니까? 염려가 드러나고요. 사람 문제가 오면 분노가 드러나고,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면요 두려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뭡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원망과 불신앙과 두려움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물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신기하죠. 먼저 물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하면 빨리 필요한 응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물을 주시기 전에 자신을 지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홍해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마라에서는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평신도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다음 세대에 일으킬 한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나는 오늘 마라 같은 그 현장 속에 쓰다 슬프다 거기서 묶여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드러내신데, 하나님은요 먼저 이걸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지금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근본 치유 속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무엇을 치료해야 됩니까? 바로 종교를 치유해야 됩니다. 오늘 25절 하반절이에요.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사흘길을 목이 말라요. 목이 타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시험하셨대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건과 문제 아닙니다.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요, 정죄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의 치유가 증거로, 증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포럼하기 바쁜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 자신이 아직 덜 됐어요, 치유 덜 됐어요. 그게 지금 드러나는 시간표예요. 율법의 주신 목적은 정죄가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요, 그것으로 만약에 기준을 삼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전 세계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12지파라는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바꿔 말하면 12명의 그 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는데 율법의 이 기준으로 40년으로 꽉 붙잡았다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도 이 연장 속에 우리도 모르게 이 율법이, 종교가 치유되지 못하면요 이 기준 속에서 세계복음화란 말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 한 사람이 실패에 그 속에서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신하고 끊임없이 원망의 상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 짓궂으시죠. 좀 응답 좀 주시면 되는데, 새신자처럼 좀 응답받고 그 다음 한 걸음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랩넌트처럼 뭡니까, 입에 달콤한 걸 좀 넣어서 하나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좀 차례대로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한계까지 끝까지 보게 하신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원망 안 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답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민낯을 드러나게 부끄러울 정도로 민낯을 보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을 보게 하시더라니까요. 그것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상대방이, 그 문제가,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채찍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그 사건을, 그 문제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상태로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 속에서 나와서 개척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바톤을 정확히 이어받으면요 예전 그 신앙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색깔과 그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 못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우리 자신은 속일지언정 하나님과 사단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 목적 없어요. 종교는요 사람을 무겁게 만들지만 복음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율법주의는요 사람을 정죄하지만 복음은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행위와 자기 기준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수준, 내 기준으로는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도, 신앙생활해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종교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 주신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잘못된 나도 모르는 이 종교 사상이 아직 쓴뿌리처럼 남아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이러한 쓴뿌리, 율법주의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치유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너를 들어서 사용하시려면 그 밑에 쓴뿌리 하나님 보시면서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을 붙였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체험하라는 거예요.
홍해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마라에서도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종교에 뿌리 내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시는 우리 전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신 어떠한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음 세대로 갑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에게 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지, 오직 그리스도의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종교 치유 속에서 세 번째, 육신 치유입니다. 성경 구절 보면요, 바로 26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예레미야 33장 6절입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하나님은요, 영혼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음도 치유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달래주시고 힘을 주시고 육신도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중독 시대라고 하죠. 서울의 어느 거리에, 서울 맞죠? 거리에 어떤 여성분이 길거리에서 바로 주사기를 뽑아가지고 본인 몸에 찔려서 쓰러진 사건이 저저번 주에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도 먼 미래가 아닙니다. 미국의 켄싱턴 거리처럼 그러한 현장 속에 우리나라도 먼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중독이 지금 약물만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많은 것에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 마음이 그것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중독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 시대예요. 약을 먹어서, 약을 안 먹어서 정신병자다. 아니요. 돌아다니는데 약만 먹지 않았지, 병원에 가지만 않았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정신병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는요, 깊어지는 시대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요,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내가 거기에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필이면 왜 이 현장에 일어나서, 왜 하필이면 이런 교단 문제에 일어나서, 하필이면 왜 이 가정에 일어나서 자꾸 뭡니까? 탓을 돌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7 렘넌트 시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7 렘넌트 시대,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우울한 시대였습니다. 죽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시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속에서, 무너지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참된 치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이 바로 참된 치유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질병도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우리를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무엇을 말합니까? 영혼 치유를 말해요. 마음의 치유를 말합니다. 육신의 치유가 함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범사가 뭐냐? 어떤 범사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나의 범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 믿으신다면서요. 아버지의 뜻이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나의 24시는 기뻐할 수 없는 원망에, 절망에, 기분 나쁜 것이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쓰시기 위해서 그 상대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세우셨다니까요. 도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요, 기도가 안 나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라의 쓴물, 슬픔하면서 눈물만 흐리고 슬퍼하고 원망만 나온다니까요. 범사에 감사라. 나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치유하십니까? 왜 치유하십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근본 치유를 받은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내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이 살아야지 배우자도 살리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어요. 복음 치유 받은 사람이 종교에 묶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 치유를 받은 사람이 병든 시대를 살립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내일 대구 노예 예비 캠프 준비로 갑니다. 담임 목사님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구 노예 목사님들, 노예 임원진 목사님들이 계셔요. 거기에서 3분 정도가 전북 노예 캠프 갔다 온 것을 포럼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부족한데 2번째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캠프에 대해서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을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뭐라고 부족한데, 거기서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 말씀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 흑암이 꺾이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부분을 목사님이 앉은 자리에서 그 목사님들이 너무나 다 잘 아시고 아시는 그 부분 속에 제가 보았던 부분들을 증거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뭘 하신다고요?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은요,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같은 사건일 수가 있어요. 현실이 마라일 수 있다니까요. 건강이 마라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마라일 수가 있어요. 자녀 문제가 마라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마라일 수가 있습니다. 쓴물처럼 쓰단 말이에요. 그리고 슬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은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빛이 임하는 사랑 캠프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 캠프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사건에게 속지 않는 하나님의 주신 빛이 임하는 것이 바로 사건 캠프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 공유도 하고 또한 인격적으로 대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언약을 붙들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 성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과 9절 12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바다를 살리고요, 이 죽은 바다를 살린 것처럼 교회 강단에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 개인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한 사람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물을 고치는 것보다 먼저 우리를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말씀 성취 통로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치유의 근원은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취부터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말씀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치유는요, 단순히 병 낫고 고치는 그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부터,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좌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잎을 모든 하나님께서 만국을 치료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으로 잃어버린 이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말씀 성취의 완성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한 사람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린 것처럼, 후대를 살리는 것처럼 현장이 살아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이끄시고요, 물된 동산, 즉 강단의 이 생명의 이 강이 통로가 되어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요, 남아있는 이 원망의 찌꺼기, 불신앙의 찌꺼기, 상처의 찌꺼기,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현장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언약 붙잡고 정말 지역과 후대 살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죠? 그 문제가 흑암이 발악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과 상황이 흑암이 꺾이는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리에 우리가 묶이고 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으로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 위에서 주시는 그 힘,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정말 근본이 치유되고 복음으로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어 기도가 회복되는 그 응답으로 시작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이 축복 속에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가 만천 지교회 제1지교회 이후에 또한 치유의 망대 제1치유의 망대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번 주에 제2 범어지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교회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상처는 당연히 치유되죠.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지금 2군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마가다락방교의 그 흐름 속에, 아, 하나님, 나는 지금 이 문제에, 내 문제에 여기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치유하는 그 여정과 과정이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내가 이정표를 세우는 증인으로 세우시구나, 그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복음의 치유, 근본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종교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육신이 사실적으로 치유되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사건을 캠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 지역에 하나님 1천망대를 세울 수 있는 지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